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을 찾고 누리기 위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정탐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정탐꾼의 삶. 우리 김충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한 번쯤은 들어본 시일 것입니다. 이 시는 어떤 의미냐? 시인이 한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비로소 그에게, 이 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누군가에게 이 꽃처럼 불려져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1살 때까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적인 방탕과 타락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하든지 이분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 386년 어느 여름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톨레에게 톨레에게. 그 뜻은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거스틴은 톨레에게 집어들고서 읽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집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회심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곧 방탕과 음행과 호색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단들을 대적하는 귀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거스틴의 삶과 신앙은 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롭게 생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두 정탐꾼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세 때에는 12명을 보냈어요. 지파별로.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단 2명만을 보냅니다. 왜 2명만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단 2명만이 가더라도 그 2명 이상이면 그 증언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12명 많은 사람이 가서 정탐하는 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발이 더 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 2명만 보내기로 합니다. 지난 정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말을 듣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이렇게 단 2명이지만 이 정탐꾼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의 이름이 불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가라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여호수아를 통한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탐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삶, 그 삶을 사는 시간임을 기억해야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탐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3가지로 정탐꾼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들을 부르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지자 요나를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악하고 나쁜 땅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 그가 아무리 반대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돌이켜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삶이 더 복됩니다.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바로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 어떤 땅이냐?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붙잡힌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정탐꾼의 삶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듣고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희 첫 아이가 올해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냥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를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학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때부터 같이 다녔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은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또 그 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것이 다른 친구들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친구와만 유독 부딪히고 특별히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결과적으로는 계속 때리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왔기에 그 상대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이가 맞고 오는데 저희 아이가 계속 때리는 가해자의 입장인 것 같아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고 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계속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3년이 지나고 이제 1학년이 거의 다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특별히 저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는 괜찮은데 유독 그 아이와만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알고 보니 그 아이와 성향이 좀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알게 모르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거나 명령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아이만 유독 집요하게 그렇게 다가와서 만들고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든지, 싫다고 해도 같이 하자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이는 참고 참았다가 말로 하지 않고 그렇게 몸으로 밀거나 그렇게 때리는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만 당연히 잘못했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너 왜 그렇게 했는지 혼을 내기도 하고 맵을 들어본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다니고 아이가 사회성을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도 우리 아이가 이상한 아이구나, 잘못된 아이구나, 그렇게 그런 프레임에 아이를 바라보고 그렇게 혼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알고 보니 저희 아이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괴롭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 혼자서 괴로워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부모로서 너무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지 않고 그 아이와 부모에게도 안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라고 계속 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가까이 와서 그렇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밀치는 이 반복된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집과 저희 집은 어느새 원수의 집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같이 서로 놀러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제 마음속에 그 아이와 부모를 미워하는 미움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부모님들은 똑같이 피해를 당했을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용서를 요구하거나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마음으로 주셨을 때 저도 정말 미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점점 마찰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1년이 다 되면서 이제 적응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뭐라고 하든지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저희 아이가 심하게 때리거나 그렇게 위는 횟수가 잦아지고 이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저희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의 아이들이 이 아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속으로 통쾌한 마음도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혀주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또 그 아이 부모님도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쾌하게 여기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정탐을 할 때 비로소 가나안 정복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삶, 그 삶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정탐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두 번째로 정탐꾼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이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유숙한다는 말은 남의 집에서 묵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 성을 엿보기 위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묵고 있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계속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이 나의 본향집,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곳을 떠날 그 날이, 시간이 있음을 이들은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유숙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했던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대곳이라는 곳이에요. 282호라고 하는 포병대에 대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연천으로 포를 쏘러 갔어요. 실제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실제로 포탄을 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랜만에 타지로 차를 타고 한 3-4시간씩 나가게 되면, 나갈 때는 들뜬 마음이 있어요. 오랜만에 부대를 벗어나서 야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고 거리도 구경하고, 거리를 보다 보면 여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같이 흔들기도 하고, 또 여행은 아니지만 훈련을 갈 때 이제 큰 백에 과자를 많이 씌워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래 가면서 먹으면서 마치 여행을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훈련에 가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현실을 느끼게 돼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행이 아니었구나, 훈련이었구나, 이거는 쉴 틈 없는 훈련이었구나, 실제 훈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몸과 마음이 다 녹초가 돼요. 이제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을 때, 집에 돌아올 때 그 차에 타서 다들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다 끝났다. 우리 드디어 집에 간다. 이제 집에 가자. 드디어 집에 가자고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제 훈련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집은 어디일까요? 그 군인들이 말하는 집은 군 부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빨리 부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도 쉬고 싶다. 그곳에 가면 훈련 안 하니까, 쉴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 어느새 내가 나의 본향집이 아버지가 계신 집이 아니라 군 부대가 집이라고 착각하면서 군 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짜 집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계신, 부모님이 계신 집인데 군부대가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삶, 진짜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 그 나그네의 삶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본향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되돌아가야 될 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집이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야 돼 본향집이 있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소망을 갖는 것 제대한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본향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탐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 정탐꾼의 삶은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지금 주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로 여리고성에 나아갑니다. 그 삶은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겪는 실제 삶을 보면 축복의 삶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박해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삶은 정탐꾼의 삶은 고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는 삶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들키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면 끌려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축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 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축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박해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커피를 나눠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와 커피를 나눠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음료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물티슈를 전하고 교회 광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습니다. 음료를 받아요. 물티슈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감사운동 봉투를, 감사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는 거 맞나요? 이거 차 마시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물어보기도 하셔요. 그러면 그냥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10분에 1분 정도, 한 20분에 1분 정도는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보이는데 음료를 들고 갈 때 이미 그 눈에서 외면하거나 불신의 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음료를 나눠드리면 대부분은 거절을 합니다. 외면을 합니다. 말로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대꾸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때가 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같이 우리 전도하는 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기도 합니다. 음료가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복음이 외면당했다는 것보다 내가 외면당했다는 이유, 나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축복의 자리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에 바로 정탐꾼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상처를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축복도 받지만 외면과 상처와 또 무시당하는 고난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난당하시고 박해당하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정탐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라 하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집이 있는 나그네의 삶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박해를,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주 정탐꾼과 같이 이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순종하는 삶, 나그네의 삶,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아가며 이 삶이 끝날 때가 있으면 나그네의 삶처럼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정탐꾼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돌아갈 본향과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거나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